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였으나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니엘서 8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신구약 중간사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들에서 많이 외면되어져 왔고요. 그러나 우리 좀 어렵더라도 이미 요한계시록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8장부터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피다가 좀 이제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을레 강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환상들은 강가에서 많이 보이는데 왜 강가에서 환상들을 많이 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다음에 살펴본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에스겔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아멘.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을레 강가에서 보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환상은 강가에서 하늘을 열리고 환상이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회당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예배할 때 저들이 환상을 봤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도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갔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가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게 되어져요.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 당시에도 이제 회당이 있었던 데는 회당에서 모였지만 회당이 없는 도시들은 디아스포라들은 어디서 모였냐면 강가에서 모여서 저들이 기도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강가라는 의미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 그 예배했던 곳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저들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게 되어지고 예배할 때 하늘문 열리게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구약이나 이런 때는 강가에서 하늘문 열리고 환상을 봤다면 지금은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난주에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페르시아나 아니면 이제 헬라를 곰으로, 페르시아는 곰으로 그리고 헬라는 표범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8장에서도 이제 페르시아를 똑같은 곰 짐승으로 그리고 헬라를 표범으로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곰과 표범으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8장에서는 똑같은 나라인데 이제 순양과 순염소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7장과 8장이 똑같은 짐승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일관성이 있을 터인데 7장에 표현하고 있는 짐승과 8장에 표현하고 있는 짐승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관점. 지금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 7장에서의 관점은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나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 중에서도 페르시아와 좀 비슷한 것, 몸집이 컸던 곰이었고, 좀 헬라하고 좀 비슷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빨랐던 표범이었고, 그래서 이 표범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는 표범이어서 얼마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10년 만에 이제 이 조그만 마게도니아에서 시작했던 이 나라가 10년 만에 인도까지를 다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쭉 간 것이 아니라 전 나라를 다 이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막 훑으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인도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는 강한 것 같지만 짐승의 나라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면 8장에서는 왜 순염소하고 순양으로 페르시아하고 그리고 헬라를 설명하고 있느냐? 염소하고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 이방 나라들이지만 이 헬라나 아니면 페르시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페르시아나 헬라가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쓰시는 나라였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8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염소하고 양으로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헬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 순양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에게 말씀하신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고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운 목자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를 향하여서 내가 기름 부은 자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고, 그리고 이제 내가 기름 부은 자고 저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다 나쁜 나라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고레스와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 그들을 귀환하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돌아가게 해서 재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도와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게 하는데 돕는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이 이방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순양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져요. 헬라의 이제 알렉산더를 숫염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 왕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제 필립 왕이 자기 아들을 왕제로 만드는데 누구를 스승으로 모실까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옵니다. 굉장한 값을 주고 모셔와요. 그래 아테네에 있는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마케도니아까지 이제 그를 모셔오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알렉산더만 이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와 함께 이 나라를 세울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10년 동안 전세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 알렉산더 함께 했던 4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헬라 제국이 급격하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었던 것은 동기부여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제 대왕이 이게 이제 운병술 이런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에 배워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운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그래서 많은 군인이 아니라 적은 군인을 가지고 이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제국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는 미개한 민족에게 우리 헬라의 문명을 전해줘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이 전투에 임하다 보니까 일당 100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였던 페르시아 군대를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군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어요. 우리 이 엄청난 그리스 문명, 헬라 문명을 전 세계 미개한 민족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알렉산더는 가는 곳들마다 헬라 문화를 그들 가운데 전해줬고, 또 헬라어를 이제 전해줘서 이 당시에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통일했지만 그러나 이 근동이 전부가 다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로 통일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 문화와 언어 통일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할 때 문화가 됐고 언어가 됐단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게 되어지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도 그렇게 문화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로마가 있었지만 이제 헬라를 무너뜨렸어도 그 문화는, 그리고 언어와 이제 그것들은 헬라 문화를 전부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급속하게 전 로마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문화하고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라를 쓰셨던 것이고 그리고 알렉산더를 쓰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네 나라 가운데 두 나라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가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하냐면 프톨레미 왕조가 통치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티오스 3대에 의하여서 여기를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때 프톨레미 2세가 했던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2세가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각 지파에서 이제 6명씩 72명을 뽑아요. 그래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72명이 번역했지만 70인역 해가지고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본이 나오게 돼요. 이 성경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의 전 제국에 이렇게 성경이 전해지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오늘 이제 세상의 역사는 위대한 영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파 오메가요, 시간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페르시아를 사용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헬라를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페르시아 헬라도 뭐 하는 거예요? 순념수와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는 짐승으로 그들 표현하면서 이들도 내가 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통해 일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엄경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좀 놓쳤던 것들을 좀 한 번 더 설명하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모델이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네,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로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사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금지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안티오쿠스 4세가 내가 적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제 성전도 파괴하고 유대인들 내가 핍박해야 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시대가 그걸 만들어가게 되어졌던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세 가운데 중요하게 이제 유해인제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이 두 왕조가 중간에 어디가 끼어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으로 이스라엘 땅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의 땅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투에서 이제 안토니우스 4세의 아버지가 이제 이 전쟁에서 프톨레미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셀루쿠스의 그러한 이제 왕조의 땅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안티오스 4세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안티오스 3세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안티오스 3세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안티오스 3세의 딸이 프톨레미 이제 5세의 아내가 되어져요. 그 아내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니우스 3세의 딸이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클레오파트라는 것은 고유명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그 개인의 명이 아니고 프톨레미의 여왕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제일 유명한 것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지요. 그가 이제 안토니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던 그 마지막 그 여왕이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 클레오파트라 1세는 바로 이 안토니우스의 딸, 바로 3세의 딸이 이제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5세한테 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쪽 이제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갔는데 이제 이 셀러쿠스를 자꾸 반역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스 3세가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었던 안토니우스 4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안토니우스 3세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안토니우스 4세가 이제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나라를 회복해 가요. 그러다가 프톨레미를 완전히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를 정복하러 내려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토니우스 4세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예전에 이제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까지를 다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프톨레미 왕조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러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클레오파트라 1세가 로마한테 SOS를 합니다.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를, 왜냐면 이제 이 셀루쿠스가 확산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니까 로마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도와주러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토니우스 4세가 거의 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6km만 가면 알렉산드리아고, 그다음에 전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만 남았는데 6km 앞에서 로마군이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옵니다. 이때 만약 이제 이 안토니우스 4세가 들어가게 되면 로마와 전면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안토니우스 4세가 거기서 물러납니다. 퇴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돌아가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뉴스가 퍼지냐면, 이제 싸움도 안 해보고 이제 그 퇴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소문이 있냐면 안토니우스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게 되어져요. 그러자 좀 역사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그러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뭐 이스라엘 내부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내부 가운데 그 동안에는 대제사장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 4세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졌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제사장을 안토니우스 4세가 돈을 받고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4세에 대해서 쫓겨났던 이제 대제사장 가운데 하나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야손이라는 인물이 안토니우스 4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대제사장을 이제 몰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을 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안토니우스 4세는 이제 정말 이집트까지 다 멸망시키고 프톨레미 왕조가 다 멸망시키고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눈물 머금고 지금 어떻게 하나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뺨을 맞았는데 누구나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 죽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딱 누가 걸린 거예요? 야손이 걸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돌아온 도중에 자기가 대제사장을 세웠던 이 대제사장이 폐위가 되어지고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안토니우스 4세한테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안토니우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야손을 이제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 나라 야손을 폐위시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짓밟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 제도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돼지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돼지 제물로 제사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의 촛불 같은 경우에도 돼지 기름으로 하게 하고, 돼지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게 되어지고, 안식일 폐지해 버리게 되어지고, 할례 폐지해 버리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폐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폐지할 때 이제 이제 안토니우스 사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안토니우스 사세는 그 어떤 왕보다도 알렉산더를 흠모했어요. 자기가 제2의 알렉산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의 현년, 제우스 신이 현현한 것이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할 때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미개한 유대인들에게 우수한 헬라 문화를 전해줘야 된다. 이 미개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를 폐지하고 그리스의 이 위대한 이제 이 종교를 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미개하다고, 이제 이 안토니우스 사세는 생각할 때 우리 헬라인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은 미개한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게 되어지, 이제 뭐 지금은 할례가 워낙 이제 이것이 건강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남자는 대부분 할례를 하지만, 그 당시에 미개하니까 저렇게 할례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일주일마다 모여서 뭔 안식일도 있게 되어지고, 뭔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 다 폐지한 거예요. 이건 미개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헬라의 이제 그리스 신화, 제우스 신, 이런 위대한 신들을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 문화들을 전파하고 이 일들을 해냈던 거예요. 이제 자기는, 안토니우스 사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자기의 문화를, 우수한 자기 문화를 미개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해야 된다. 왜 종교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자기들처럼 다신, 제우스도 아폴로도 이제 뭐 다 이런 신들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다신을 그들에게 강요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하다가 유대인들이 엄청난 반항을 함께 되어지면서 바로 BC 164년에 12월 14일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안토니우스 사세를 이제 몰아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스몬 왕가로 인하여서 독립을 하게 되어져요. 그걸 기념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 수전절이라는 것은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수전절. 다른 말로 봉헌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하누카 절기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BC 4년에 오셔요. 좀 이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랬는데 BC 4년에 오셔요.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175년부터 163년까지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100년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종말의 때에도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기 전에 먼저 누가 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안티오누스 4세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적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안토니우스 사세도 내가 적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면서 유대인들 내가 대적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생각은 어떠냐면, 나는 위대한 알렉산더의 후예이고, 우리 위대한 헬라 문화를 전 미개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전파해주고 우수한 문화를 저들에게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우리 우수한 종교를 저들에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미개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인 깨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이 저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미개해가지고 그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들의 우수한 문화, 그들의 선진 문화를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성전 제사를 폐하게 되어져요. 제사를 이제 혼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미개하게 진화론, 빅뱅 이론, 이런 과학자들이 증명된 이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이론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미개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창조론, 이건 미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는 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미개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과학을 믿지 않는 저 무지한 자들. 그래서 이제 그들 계속해서 그런 이제 압박들이 오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인들 향하여서 너희는 왜 외골수냐? 너희는 왜 유일신만 믿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만 믿고 왜 예수님만이 너희 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고급하게, 좀 합리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믿어라.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마음에 이제 모슬림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되지. 왜 너희는 미개하게 너희 기독교만 이제 그렇게 참 종교라고 하면서 왜 다른 종교를 배척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골수적인 종교, 미개한 종교, 그리고 이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하는 이런 것들을 몰아붙여가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안티오쿠스가 했던 것처럼 이런 이제 성전 제사를 혼합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제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들, 그 다음에 포괄적 이제 이러한 차별금지법들, 그 다음에 진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과학주의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기독교인들 미개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제 이들에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 안토니우스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안토니우스 사세가 직접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쫓겨났던 그 대제사장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대제사장이 안토니우스 사세를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안토니우스 사세가 지성소가 궁금한 거예요. 저기 뭐 있는가. 그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세우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돼지피로 다 이제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 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가 뭐 하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최초의 성전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랬다가 성막이 이제 다시 이제 천국이 되어졌다가 다시 성전이 되어졌다가 이제 성전이 다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들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히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왕인 거예요. 사단이 왕이고 주인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직접 하지 않아요. 뭘 통하여서? 힘을 통하여서, 성공을 통하여서, 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왕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안에 세상이, 힘이, 성공이, 돈이, 이런 것들이 왕이 되어지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신앙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전들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가치로, 성공의 가치,
외모와 꾸밈의 가치, 그리고 물질과 돈을 추구하면서 섞이는 섞임의 가치로 우리의 심령들을, 마음들을 세상이 빼앗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더럽힌단 말이에요. 혼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제 이렇게 안티오쿠스 이제 사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제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을 미개하고 이제 고집불통들이고 외골 쓰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의 우수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면서 법으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면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는 알아 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또 하나를 듣게 되어져요. 이렇게 종말의 시대가 영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이 핍박이 영원하느냐? 한데 그걸 이걸 듣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린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제사가 폐지되어지고 파멸과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가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히는 날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2300일이 지나면 이런 핍박이 끝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깨끗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핍박이 영원하지 않고 2300일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2300일 정도 걸립니다. 2300일이 6년 3개월 정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 4세가 이제 BC 171년부터 하게 되어져요. 그랬다가 BC 164년 12월 14일에 끝나게 되어져요. 마카베혁명이 이제 하면서 그래서 한 6년 3개월 정도가 되어져요. 2300일이 거기 되어져요. 아마도 마카비도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고 그가 힘은 없었지만 약했지만 그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다니엘서 2300일을 믿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 혁명에 의하여서 결국은 안토니우스 4세가 물러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져요. 이 마지막 때는 며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지막 때는 고난이 1260일 3년 6개월 42달. 정확하게 적그리스도 온 다음에 1260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풀지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그리고 42달 1260일로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를. 근데 아마 요한계시록은 제가 볼 때 1260일 정확한 시간보다는 상징적이 되어질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토니우스 4세가 2300일 동안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2300일 동안 그가 BC 171년부터 BC 164년 12월 14일까지만 이제 2300일 6년 3개월 정도 그가 이제 성전을 더럽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물러나게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적그리스도 세대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1260일, 42달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이기는 거, 이기기 동안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소망은 내가 버티고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죠. 네. 그거 말고요. 네. 같이 있죠.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이 손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적그리스도도 어떤 종말도 어떤 환난도 이 예수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전절, 그래서 이제 BC 134년 12월 14일에 이제 이날을 가리켜서 이제 그들은 수전절로 지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아까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수전절 설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전절 설교를 하시는데 이 수전절이 12월 14일부터 있게 되어져요. 12월 14일부터.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을 회복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수전절, 봉헌절라고 하기도 하고 한우카 절기 이렇게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그들은 이런 매너를 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편적인 성전의 매너나 촛대는 7개로 되어져 있어요. 7가지로. 7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카 촛대는 9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9가지로. 그러면 왜 일반적인 성전에 있는 메노라는 촛대는 7개로 되어져 있는데 왜 한우카의 촛대는 9개로 되어져 있느냐? 이 한우카의 촛대는 가운데 촛대에다가 먼저 불을 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불을 붙여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부터 첫날 붙이게 되어지고 둘째 날 두 번째 거, 셋째 날 세 번째 거. 그래서 8일을 한우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불을 켜게 되어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그 한우카 절기에 거기서 불을 이제 가운데 있었던 불을 첫 번째 날에 붙이는 것이 이제 크게 나왔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한우카 절기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나팔절도 지키는데 이 절기가 무슨 의미인가는 모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이제 하고 탄 절기란 말이에요. 한우카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렇게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해서 그냥 감사함을 앞에 드리는 절기인가 보다 아니에요. 마카비가 성전을 이렇게 회복했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고요?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헐어놓은 그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 그 예수님 몸이 성전 대신 예수님 몸. 그래서 구약의 에덴 동산도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성막도 성전도 그 성전을 누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게 되어지고 성령 임재하게 되어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주간의 전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문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7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8일이란 말, 8일.
그래서 한우카 절기 그 8개 8일 동안 지키고 8개 촛불을 켜는 이유는 바로 누구예요? 부활하신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실, 수전하실, 성전을 완전히 봉헌하실, 한우카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수전절 한우카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꼭 나타나실 때 꼭 이날 나타나십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여기까지 처음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도 주간의 첫날 안식구 첫날 8일째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에게도 언제 나타나시느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에게도 언제 나타나냐? 여들의 8일째 나타나요. 8일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도 8일째 하시고요, 제자들이 나타날 때마저도 8일째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이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았던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이 바로 8일째. 그래서 8일째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우카 절기에서 8개의 이 촛대는 바로 부활, 회복하실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한우카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한우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8일째 회복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분, 우리 인생을 회복해 가시는 분, 그래, 그 회복해 가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